예, 베레시트 28번째 시간 본문은 창세기 18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에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깨달음 주시고, 오늘도 이들이 걸어왔던 그 좌충우돌하는 인생 속에 우리의 좌충우돌이 비교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사람들의 삶 속에 우리의 모습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굳건해질 수 있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사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각 가정의 믿음의 조상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천대에 이르는 복들이 나눠지는 귀한 그 시작점이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7월달 아람어 시리즈를 나가면서 잠깐 인터벌을 뒀던 그 창세기의 말씀, 베레시트의 말씀을 다시 저희들 돌아왔습니다. 자, 창세기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먼저 18장 오늘 본문에 앞서서 17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를 잠깐 서머라이즈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할례라는 것이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명령 할례.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뤄가기를 원하신다는 얘기를 하셔서 그들은 자기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어도 모든 남자들을 데려다가 다 할례를 시켰어요. 그만큼 할례 받는 이야기는 그냥 할례 받고서 내가 복 받았다가 아니라 할례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의 행동을 보여줘야만 됐던 태도였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보호해 줄 수가 없는 상황, 하나님께만 맡기고 할례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줬죠. 자, 그래서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18장으로 넘어오는데요. 18장 넘어오니까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언제 나타나셨냐면 날이 뜨거울 때에. 근데 여기는 우리 성경에는 날이 뜨거울 때라고 나와 있지만 원래는요, 해가 정오, 중천에 있을 때의 뜻이에요. 그러면 사람에게 가장 뜨겁게 위에서 내리쬐는 그 햇빛이 있는 그때에 장막문에 앉아 있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8장 1절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분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분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다시 얘기해 주는 것이 어떤 장면이 있냐면 3절에 보면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라고 말하는 내 주여라고 부를 때 그 주가 복수가 아니고 단수예요. 그러면 세 분이 오셨어도 그분에게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딱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만 생각했지만 하나님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 아닌가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 분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셨는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장막 맞은편에 서 있는 세 분을 봤다는 거예요. 보통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점심 식사를 마치면 점심 식사가 마치고 나서 점심 식사를 소화해내는 뜨거우니까 가장 뜨거울 때고 그러니까 잠시 휴식 시간을 갖는답니다. 여러분 그 스페인이나 이런 데 가면은 뜨거우니까 점심 시간이 굉장히 길지요. 그 뭐라고 부르죠? 시에스타? 뭐라고 그러죠? 그 점심시간을 굉장히 오래 갖는 이유가 식사도 굉장히 느긋하게 하면서 낮잠도 조금 자고 그 뜨거운 더위를 피해서 오히려 저녁 시간을 이용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사람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뜨거울 때는 일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쉴 때에 눈을 들어본 즉 장막 맞은편에 세 분이 서 있는 것을 보고서요. 급히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영접하면서 몸을 땅에 굽혔다는 거예요. 몸을. 그러면 몸을 땅에 굽혔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 나는 종입니다. 주인을 섬기는 태도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기 계신 이분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나타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악수? 예수님 기다렸어요. 악수? 허그? Hey brother 하면서? 예?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 우리도 동일하게 엎드릴 것 같아요. 동일하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과연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어떤 행동들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보고만 있어도 마치 여러분 그 아이들, 아주 어린 아기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때요?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애들이 막 이렇게 눈치를 보고 눈을 피하죠.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더 잘하실 거예요. 강아지가 아무런 잘못을 안 해도요, 강아지 눈을 이렇게 보세요. 그럼 강아지가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보고 있다가 눈을 슬슬 피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대하는 태도를 아브라함이 최선의 모습으로 땅에 몸을 굽혀 자기의 위치가 주인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고백도 그렇게 해요. 3절,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이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주인으로 섬기는데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은 자는 뭐가 나올까요? 그러면 섬김이 나오는 거예요. 섬김. 섬기는 거는요, 그냥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은혜 받아야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을 잘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까요? 생겨요, 안 생겨요? 예. 나한테 욕하는 사람은요, 욕으로 갚아주겠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면서. 예. 그러나 정말로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내가 섬기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진리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떡이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원래 이제는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떡이라고 안 하고 빵으로 해도 충분히 정상적인 해석을 해놔도 되는데 5절에 보니까 내가 빵을 조금 가져오리니 라고 얘기를 했더니 빵을 가져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6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릅니다.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빵을 만들라 하고 사라에게 얘기를 합니다. 섬김은 누가 해요? 직접 하는 거예요. 직접.
직접. 내가 물론 요리는 종이합니다. 나중에 송아지를 잡을 때 잡은 고기에 대한 요리는 요리사 자격증이 있는 것 같은 하인이 할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서 양떼 그 송아지 떼에 가서 아주 기름진 송아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것, 빵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주는 것, 직접적으로 인볼브 하는 거예요. 섬김은 누구를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이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세요. 그런데 이 빵이요, 5절에서 나온 제가 빵을 조금 갖고 오겠습니다라고 말했던 빵과 사라에게 만들라고 했던 빵은 다른 빵이에요. 우리가 보통 빵 하면은 히브리 말로 여러분 뭔지 아시죠? 뭐예요? 저희 교회에서 빵의 히브리어를 모르다니. 베들레헴을 배웠으면서.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에요? 베트가 집, 레헴이 빵. 그래서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빵집. 왜냐? 거기는 밀이 너무나도 많이 나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밀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다시 그렇게 팔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이 베둘레가 햄이 아니라 베들레헴, 베tl레헴이에요. 레헴이에요. 근데 그 레헴이라는 빵을 그냥 일반 빵입니다. 딱딱하고 뭐 그냥 서로가 그냥 뭐 점심 먹자 그러면 이제 나눠 먹는 그냥 보통 빵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라 보고 만들려고 했던 그 빵은요, 아주 부드러운 빵이에요. 팬케이크. 팬케이크. 아시죠? 팬케이크 얼마나 부드러워요. 그죠? 거기에다가 조금만 이제 시럽을 조금 많이 보면은 으스러지고 부스러질 정도로 부드러운 빵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고급 빵이고 굉장히 극진하게 사람을 섬길 때 주는 빵이에요. 그냥 일반인들이 그냥 막 그냥 먹을 때 그냥 뭐 그런 빵이 아니에요. 말로는 내가 빵으로 대접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섬김은 어땠어요? 최고 좋은 거로 섬겼어요. 이게 진짜 사랑의 섬김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그들이 8절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유려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놓고요 섰대는 거예요.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먹는 동안 아브라함은 뭐 했어요? 종처럼 서 있었어요. 물이 필요하세요? 제가 물 떠올게요. 뭐가 더 필요해요? 소스가 더 필요하세요? 소스. 고기가 더 필요하세요? 고기. 정말로 종처럼 성냈다는 겁니다. 왜? 3절 보니까 내가 은혜를 입어 싸우면. 정말로 내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은혜 입은 자는 섬김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서서 종처럼 섬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났더니 9절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릅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어떻게 내 아내를 알지? 내 아내를 지금 이분들에게 소개시켜 준 적이 없는데 왜 알을까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니까 아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람어 마지막 시리즈 도마를 할 때 어땠습니까? 도마할 때 어땠어요? 도마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손을 예수님의 손에, 내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내가 넣어놓고 하지 않으면 나는 모르겠다, 안 믿겠다. 딱 부인해버렸어요. 예수님 오셔서 똑같은 얘기 하세요. 어떻게 알았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신다. 항상 이걸 염두에 두셔요. 그래서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나이다. 장막? 당연하죠. 이 아랍 쪽 이쪽 사람들은요. 남자가 쓰는 텐트가 따로 있고 여성들이 쓰는 텐트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런 손님이 오셨을 때는 여성이 남성들에게 와서 인사하거나 같이 겸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막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함께 올 수가 없었어요. 그 음식을 먹고 나서 10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오늘 제일 중요한 절이 바로 여기에요. 왜냐하면 내년 이맘때라는 이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내년 이맘때지만 원래 원어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엣하야라고 해서 엣는 때를 말하고요. 하야는 생명을 얘기해요. 그러면 내년 이맘때가 아니라 생명의 때, 생명의 시간이 되면 이거를 다른 말로 다음 해, 새로운 해가 되면 이런 뜻이 있어요. 해가 바뀌면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이거를 뭘로 해석을 했냐면 내년 이맘때로 해석을 해놨어요. 정확하게는 뭐라고요? 생명의 시간이 되면 내가 돌아온다. 기한이 되어 이럴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온다. 그러면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를 말씀하셨냐면, 뭐를 약속하셨냐면요, 내년 이맘때에 어떻게 하고요?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온다는 것, 그리고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이 약속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생긴다는 것은 뭐예요? 증거예요. 약속의 증거. 그래서 하나님은요, 약속과 함께 증거를 주셔요. 약속만 하시고서 증거를 주지 않는다? 그거는요, 공갈이죠, 공갈. 뻥튀기 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시간에 내가 돌아와서 사라에게 아들을 준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는 뭐예요?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생명의 때가 되면, 생명의 시간이 되면, 소생의 때가 되면 내게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그 시간은 다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 증거는 뭐예요? 아들이 사라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막연히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거를 조금 더 디벨롭 시켜봐요.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분은 누굽니까? 누구 기다리세요?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기다리죠? 예수님 안 기다리세요? 예수님 기다리는 것이 크리스천의 정상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되어주시니까. 아니, 예전에 한국에서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시장 간다라고 가시면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집에 있으라고 그러면. 그렇게 쫓아가려고 했었죠. 뭐 하나 얻어먹으려고. 그런데 만약에 안 데리고 가면 집에서 기다리잖아요. 근데 해가 뉘어뉘어 저도 안 오시면 어떻게 걱정되죠. 나가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기다린다. 예수님은 오시는 분을 기다린다. 안 기다린다. 안 기다리는 게 이상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안 기다린다. 그게 이상한 거라고요. 근데 요즘 크리스천들은요, 안 기다려요. 예수님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금송아지를 믿고 있으니까 그래요. 금송아지. 금송아지가 어땠다고요? 가나안 땅은 가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를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야 될 신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가나안은 들어가고 싶은데 인도해야 될 신은 꼭 하나님이 아니어도 돼요. 송아지를 믿어도 돼.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금송아지, 나를 풍요롭게 하고 나를 돈 많게 먹고 살 만한 그러한 신을만 만들어서 가나안 땅 가면 된다는 거예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어도 돼요. 이 땅에서 살면서.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굳이 필요 없어요. 교양 사역하러 다니는 거거든요. 개모임하는 것처럼, 사교하라고 친교하는 것처럼 교회 오거든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없음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를 소망하는 것, 그 약속을 기다리고 생명의 때에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들에게 부활하시게 하시고 우리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예수님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죽었다고 잠자던 자들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먼저는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 그 다음에 주님을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두 번째. 약속해놨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증거는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들.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이들이잖아요. 이들은. 하만 하나님이 임하셨던 증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 10절의 포인트예요. 내가 이맘때가 내년 이맘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때가 도래하면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다는 생명의 메시지. 말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아들이라는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약속만 해놓고 말만 해놓고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약속해놓은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17장에 있는 것처럼 할례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만 지키면 우리는 구원받아요? 성경에 적어놓은 대로 살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습니까? 정말로 그럴까요?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이 구원받아야죠. 그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말씀을 잘 지켰습니까? 그죠? 우리는요 못 쫓아가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고서는 천국에 올 수 없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바리새인만큼 안 하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만큼 11조 하십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먹는 향신료와 조미료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먹는 쌀이면 쌀의 11조, 밀가루면 밀가루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목사인 저도 그렇게 안 하는데 뭐로 천국을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게 없는 우리가. 우린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는 거로 다 퉁쳐요 그냥?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지켜야 한다라고 두 가지를 다 지키라는 거예요. 율법도 지켜야 되지만 또 하나 바리새인들이 미싱한 게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말씀은 지킨다고 했지만 말씀을 왜 지켜야 되는지 그 의미와 그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지킨 거예요. 그러니 나중 되니까 주여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낫게 했고 주님의 사역을 얼마나 많이 하고 오는지 모릅니다. 나는 몰라. 나는 모른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 그게 우리입니다. 기적 안 나타나도 돼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뜻대로 해야 돼요. 바리새인보다도 낫지 못한 의를 들고서 예수님 하나만 달랑 믿고서 예수님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런 어떠한 막연한 어떠한 내 신앙의 기준을 예수님만으로 그냥 다 엎어버리고 다 덮어버리고 다 이해해버리고 갈 수 있다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실 때에 생명의 약속, 진짜 사라에게 아들이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가 정말로 다시 구원을 받을 때가 된다면 주님의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종의 영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 못 가요. 바울도 얘기했어요. 아들의 영을 가지고 가야 된다. 종의 영은요 시키는 것만 해요. 그것도 어거지로 해요. 어거지로 해. 그것도 시키는 것만 해. 아들은 어때요? 시키는 것도 하고 자기가 생각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좋아하실 게 뭐구나. 내가 스스로 움직여요. 아니에요? 언제 직장 갔다 오면서 나는 망고 좋아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망고 좋아하시지. 아들은요 시장 가서 쓱 보다가도 망고 사와요. 근데 종은 어때요? 오늘 시장 보면서 딸기, 수박 이런 거 사와. 그 망고를 보고도요 주인이 좋아해도 상관없어. 나하고는 사오라는 것만 사갖고 하면 돼. 그게 종이에요. 근데 아들은 어때요? 그래요 딸기도 사고 수박도 사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망고를 좋아하시지. 그걸 보고서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 사고 가고는 그게 종과 아들의 차이예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종의 신앙은 아이고 내가 뭐 하나 어기면 내가 지옥 갈까 봐. 내가 주일 하루 빠지면 내가 지옥 갈까 봐. 내가 뭐 말씀 하나 안 지키면 지옥 갈까 봐. 이런 것 때문에 내 신앙생활을 끌고 가요. 그 무슨 신앙생활이겠습니까? 곤욕이지. 그거야말로 그게 지옥이지. 근데 아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때요? 자발적으로 움직여요. 주님, 자발적으로.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서 자동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 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가 시켰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이야. 나 공경해. 가서 먹을 것 좀 만들어 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뭐 시켰습니까? 아니요.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총을 지나가지 마옵소서. 내가 대접하겠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주님의 뜻을 주님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할례만 받는다고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할례만 받으면 아들 줄 알았지. 하나님의 말씀 하라는 대로 지켰거든.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해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나한테 복을 안 줘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11조 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이 와요?
할례만 받아놓고서 하나님의 아들 달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 미싱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내년 이맘때라고 말하는 생명의 때가 되면 내가 임해서 내가 돌아와서 사라에게 아들을 줄 건데, 사라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장막 뒤에서 들었어요. 10절 보니까 들었어요. 11절과 12절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현 상태를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웃은 게 아니에요. 속으로 웃고 이르되, 속으로 얘기한 겁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욕정이 있으리요. 즐거움이 있으리요가 아니라 욕정이 있으리요예요. 우리 성경이 참 많이 깎아놨어요. 예. 그래서 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십니다. 사라가 왜 웃느냐?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지금 들리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들리게 웃은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왜 믿음 없는 얘기를 하지? 내가 내년 이맘때에 돌아와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겠다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아멘, 얼마나 감사한 얘기예요. 얼마나 감사한 얘기예요. 듣던 중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내년은 있겠대. 생명의 때 내년 이맘때 있겠다는데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저 문 뒤에 서서 여기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대화를 들었어요. 남편이랑 하나님이랑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개야, 내년에 너희 집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러면 뒤에서 아휴,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그거 하겠어요? 야,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데 24년을 기다렸는데 내년이면 내년 얼마나 기쁠까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에휴, 남편이나 나나 다 늙었는데 뭐 서로 앞만 봐도 뭐 그냥 아무것도 뭐 마음에 요동함이 없는데 뭐. 예? 사라가 속으로 그렇게 웃고 속으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13절 사라가 어떤 얘기를 얘기했는지,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라고 어떻게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어떻게라는 단어는 움남이라는 히브리 말로서 진실로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참으로 진실로 아들이 생긴다고? 말이 안 되는 소리 한다는 거예요. 진짜로? 아니지. 라는 굉장히 불신에 가득 찬 마음이에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안 믿어. 안 믿어.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냐 이거예요. 14절.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내가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못할 줄 아느냐라는 얘기를 하신 거죠.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또 한 번 말씀하세요. 또 한 번. 생명의 때가 되면 내가 돌아오고 사라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사라가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들켰어요. 내가 속으로 얘기했던 것, 내가 속으로 웃었던 것이 들켰어요. 그러니까 15절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거짓말을 할 때 뭐를 해요? 들통나면은 더 큰 벌이 있을까 봐 그거를 메이크업하기 위해서 부인했다는 거예요.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더니 어때요?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이요,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 도마 얘기도 했었지만 왜 예수님이 도마에게 두 번째 또 나타나셨을까요? 왜? 도마는 의심이 있던 사람일까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의심이 아니라 그건 불신이에요. 의심보다도 더 나쁜 것이 불신이에요. 그 불신했기 때문에 난 안 믿겠다라고 말했으니까 그건 불신이죠.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마에게 요구한 것, 도마가 아무리 예수님을 오래 쫓아다니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졌다가 살아난 것을 믿지 않는 그거면 불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셔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 안 믿어도 좋은 말씀으로 그냥 성경 읽는 분들 있으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이 구원받아요? 아니요. 성경을 어떤 분이 1년에 4번을 읽어요.
성경의 말씀을 어떤 분은요, 잘잘잘잘 암송을 해요. 수백 구절을 암송을 해요. 그것으로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신학교 박사까지 나오면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그 불신의 문제가 하나님이나 예수님에게는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사람에게. 왜?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안 믿으면.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죽어도 안 믿어. 세상의 말은 믿어요. 그래서 사기당하는 거예요. 어이, 이거 주식을 샀더니 엄청나게 그냥 잘 된대. 이거 몰래 빼내온 정보인데 투자해봐. 그 말은 쏙 믿어가지고 그냥 돈 다 털어놓았다가 그냥 힘든 거 아니에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사라가 아니라 안 웃었어요. 그러니까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하나님은 꼭 짚고 넘어가세요. 그거를. 왜? 불신의 문제니까. 거짓의 문제니까. 불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최대한의 모욕이에요. 불신은. 여기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가 지금 못할 것 같아서 지금 내년에 아들이 있겠다고 하는 얘기를 네가 지금 못 듣고서 비웃니? 이건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모욕. 제가 아들에게 야, 뭐 필요한 거 없니? 아버지가 사줄게. 에휴, 아버지가 뭔 돈이 있어요? 에, 저기 저 코스코 가서 저 과자 하나 사주세요. 굉장히 무시하는데 나를?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과자를 사주면서도. 예. 그 집은 아예 안 사줘요? 예. 아니요, 저는 사갖고 저만 먹을 거예요. 약 올리면서 이렇게. 나를 비웃어? 아버지의 능력을 만약에 아들이 아빠, 이게 나 진짜 너무 엄하게 필요하다. 차 하나 사주세요. 야, 아버지가 능력이 안 된다.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을까? 능력이 안 되면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예. 아, 밤에 나가서 청소라도 할 거예요. 그 아들 뭐 사달라고 하는 거 채워주려고. 아니에요? 그게 부모지. 야, 난 아버지 능력이 안 돼야. 예. 가서 하나님의 기도나 해, 기도. 그거나 부모가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네가 뒤에서 비웃고 네가 뒤에서 아이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 하나님 해주신다고? 하나님의 능력을요 완전히 무시해요. 우리가 말씀 하나 볼게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마태복음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0장 41절 말씀을 저희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0장 4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자, 내가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의 은혜와 그만큼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선지자다 그러면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 그러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그만큼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어떤 상을 받아요? 의인의 상을 받는 거예요. 그 수준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떤 분으로 인정해야 될까요? 전능자. 우리의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기도할 것은 전능자에게 매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디가 아프면 나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라파라고서 외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들과 모든 것들을 배웠으면서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 신이라는 분을 부르면서 우리가 그분만큼 인정해야지 그분의 역사가 나타날 거 아니겠습니까? 전능자라고 인정을 해야죠. 나는 능치 못함이 없어. 이 불신이라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 누가복음, 마태복음 뒤에 있는 누가복음 1장 20절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에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요.
그 아들을 준다고는 얘기를 하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가 제대로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20절에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아기가 태어나는 그날입니다.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사가랴가 벙어리가 됐어요. 자기가 제사장의 반차를 따라서 자기가 순번이 되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러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텐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 아, 이거 잘 믿기가 좀 힘든데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너 내년에 다음에 이 일이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너는 벙어리 될 거야. 왜?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불신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를 한번 보시길 바라요. 이것이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겁니다. 불신이라는 문제는요, 시간이 지나서 확신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당장이라도 끊어내고 몰아내야 되는 것이 불신이에요.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고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겠습니까?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며 손이 짧아서 내가 너희들을 못 도와주는 줄 아니? 내가 지금 귀가 어두워서 너희들의 기도 소리를 못 듣는 줄 아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능한 하나님이지만 하나님도 우리에게 정해놓은 때와 우리가 성숙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할례 받고 나니까 제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할례를 지켰습니다. 우리 집안에 있는 남자애들 다 데려다가 할례 시켰어요. 그러면 아들 당장 될 것 같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율법을 지키는 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 나는 늙었고 내 아내는 생기가 끊어졌고 그런 모든 불가능의 요건들이 다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건 그거예요.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너 웃었지? 너 왜 그렇게 못 믿는 것처럼 내가 나이가 늙었고 어떻게 아들이 생기겠냐고 뒤에서 생각하고 있었지. 그랬을 때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요? 어우, 주님 잘못했어요. 제가 믿음이 부족했어요, 주님. 그렇게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은혜를 받는 길이 아닐까요? 아, 전 안 했어요. 시침이 뚝 띄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집어서 얘기해요. 너 했잖아. 했잖아.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서 웃었으면 그 웃음을 지적하셔요. 왜? 거기에서 좀 제발 나오라고.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삶의 태도를 끊어내라고. 하나님은 네 속까지도 다 들여다본다고.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 속이지 말고 이제는 좀 믿음 있는 사람이 되라고. 그래야 내년에 아들을 줄 거 아니냐고. 안 믿는데도 믿는 척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우리가 주님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 하지만 정말로 주님께서 오시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잠깐요 하고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요, 지금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그래요. 제가 밭을 샀거든요. 이제 곧 여기에다가 이제 파종을 할 거예요. 아유, 주님 잠깐만요. 제가 결혼식이 있어요. 제가 중요한 일이 있어요. 미팅이 있어요.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가요. 주님 잠깐만요. 내년에 오시면 안 돼요? 얼마나 주님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지 않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정말로 생명의 때가 되어서 내가 다시 임해서 너희 사라에게 아들이 있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미루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히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속으로는 전혀 안 믿고 있으면서도, 사라처럼 안 믿고 있으면서도, 아니요, 저는요, 웃지 않았어요. 저는요, 뒤에서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없는데도 믿음 있는 척 포장하고 있는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웃었느니라.
네가 속에 내가 없구나. 네가 믿음이 없구나. 네가 나를 안 기다리는구나. 네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지적하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적받으면 우리는 그걸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내년에 아들이 생겨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 속에 드리워져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발견하시면 숨기지 마세요. 주님 앞에 믿음 없으면 주님 나 이거 못 믿겨요. 내놓으세요. 나 이거 못 믿겨요. 어떻게 해요? 내가 못 믿는 걸 내려놓으세요. 주님 나 이거 못 믿겠어요.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구하세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주님. 나의 이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시간이 되어서 내년 이맘때쯤이면 아이가 태어나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증거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사라가 불신으로 계속 들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는 거짓말하고 가고 있다면 아마 아들 안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지적하셨을 때 변화된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들이 임하는 걸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다시 아기 예수처럼 다시 한번 그분께서 임재하시는 일들이 발생할 때에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불신으로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 오심에 만날 수 있는, 그래서 내년에 아들이 생긴다는 말씀처럼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 내 이름 부르시면서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귀한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이 태어나는 문제에 관한 이야기처럼 보였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에서도 저는 보였어요. 우리 여기 있는 성도들 여러분, 오늘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주님 오심이에요. 현실에 안주하지 마세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불신을 던져버리고 확신 가운데 거해서 정말로 주님 오실 때에 아들을 주신다고 했을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일어나셔서 이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시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선지자를 인정하면요, 선지자만큼의 상을 받아요. 의인의 만큼 인정하면 의인의 상을 받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드리워져 있는 모든 악과 불신들을 주님 몰아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연약함들과 불신들과 의심들을 주님 몰아내 주시고 끌어내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내 머리로도 불가능하다고 하는 문제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것으로 바뀌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불신을 확신으로 바꾸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해요. 우리 함께 주님, 내 속을, 내 생각을 아시는 주님, 주여,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잘못과 의심과 불신을 지적하시사 주님의 믿음 있는 자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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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 말씀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으로 의심하고 있고 속으로 비웃고 있고 속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비웃고 오늘도 내가 들고 있는 현장만 들고 현실만 들고 문제만 들고서 주님, 아이고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낯땡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고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인데 왜 성도들은 믿지 않고 있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내년 이맘때에 생명의 때에 내가 돌아와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들을 왜 우리는 믿지 않고 있습니까? 주님 오신다고 약속하신 때가 멀었잖아요. 너무나도 오래됐잖아요. 아직 세상은 살만하잖아요. 마지막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주님 모시기에는 너무 세상은 좋은데요. 수많은 핑계가, 수많은 이유들이
주님 오신다고 말을 했을 때에 설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주님, 정말로 아브라함은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훈련도 훈련이지만 믿음의 훈련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길 봐도 저길 봐도 믿음이 없이는 걸어갈 수가 없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주여,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것은 수많은 각양각색의 믿음의 훈련들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주여, 오늘도 여기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 앞에 합격할 수 있는, 네가 비웃었다, 네가 웃었느니라라고 말씀하시면 주여 잘못했습니다라고 오늘도 참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여 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나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나는 주님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교회만 다녔습니다 했던 수많은 믿음들이 이제는 주님 앞에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다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의 불신도, 우리의 의심도, 우리의 믿음 없음도 여호와 앞에 능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믿는 자로 변화시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하신 역사가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은 마치 사라에게 아들이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인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서 우리 가운데에 세상의 생각과 마음과 의심들이 떠나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지금부터 하나님에게 못할, 하나님께서 능하지 못할,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영원히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